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참된 제자입니까? 11번째 시간인데 참된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다. 오늘 주제는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참된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고 있습니까? 네, 꼭 닮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호명할 때 예수님 많이 닮은 사람 순서대로 호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렇게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목표는 우리 예수님을 100% 닮는 데까지 둬야 되는데 이거는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목표를 높여야 됩니다. 우리 현승 형제는 예수님 몇 %까지 닮고 싶어요? 몇 %까지 닮고 싶어요? 좀 높은 데 둬야 돼요. 난 예수님 10%만 닮을래요. 그러면은 그 수준밖에 안 올라가. 그러니까 한 7, 80%는 내가 닮고 싶습니다. 그러면 목표를 높이 둘수록 올라가는 거지. 또 노력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높은 데 둬야 돼요. 그래서 성경 보면 이 신앙생활의 수준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었는데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있고 영적으로 또 장성한 자가 있다.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어디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사르키노이스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때는 영적으로 살고 어떤 때는 육신적으로 살고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어떤 때는 세속적으로 살고 어떤 때는 신앙적으로 살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두 다리 걸치고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말로는 뭐라 하죠? 그렇죠. 젖병신자. 예수님 믿은 지 꽤 됐는데도 젖병을 빨고 있단 말이야. 그걸 젖병신자라는데 젖병신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옮기세요. 아멘 하기까지. 아멘? 젖병신자에서 벗어나서 자라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단 말이죠. 아멘? 해리도 아멘? 해리도 아멘.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장성한 자를 다른 말로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신령한 자래. 신령한 자. 푸니마티코스라네. 푸니마티코스 영어로는 스피리추얼인데 스피리추얼 다른 말로는 우리말로는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따라해보세요.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예,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아까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야 된단 말이죠. 잘해야 됩니다. 아멘. 잘해야 돼요. 잘하게 해주세요.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와 내 자녀들, 내 자손들이 영적으로 예수님 닮아서 점점 자라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나도 예수님 닮아가고 내 자녀들, 내 손자, 손녀들도 다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거듭나야 되죠. 그치? 거듭나야 되죠. 거듭나야 되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예수.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어디 나와 있냐? 세 군데 나와 있는데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마음을 혼미케 한대요. 혼미케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형상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군데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세 군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근원, 내 근원을 따라 올라가면 출발점이 누구예요? 나의 출발점. 당군이에요?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이에요? 당군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출발점이에요. 예수님을 본따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따서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의 출발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또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마음을 만들었고, 우리 사람도 예수님 따라서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 인간의 원형이에요. 원형. 나의 원형은 예수님이란 말이죠. 인간의 원형은 단군이 아닙니다. 곰이 아닙니다. 호랑이도 아닙니다. 아메바도 아니고 원숭이도 아닙니다. 인간의 원형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거를 못 깨닫는 사람이 너무 많아. 누가 방해하고 있죠? 마귀, 사탄.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무슨 이상한 진화론, 그런 가짜 이론을 내서가지고 사람들 학교 시절부터 진화론을 배우니까 창조론을 안 배우시니까, 안 가르치면 딱 막아버리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출발점, 원형인 것을 몰라. 그렇게 막아놨어요. 사람을 혼미케 만들었어요. 그렇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원형이구나, 나의 인생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제 거듭나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해야 인생이 행복하고 보람있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을 받고 놀라운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인생을 새 출발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새 출발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세속적인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권력 따라가고 무슨 노벨상 타고 금메달 따고 이런 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무슨 상이더라? 아카데미상인가? 뭐 2개를 받았다고 하던데,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무슨 그러던데, 세상에서 아무리 인기를 얻고 영광을 얻더라도 그거를 하나님께 안 돌리면 그거는 다 헛된 거란 말이죠. 헛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마음속에 영접해서 다시 태어나가지고 새 출발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영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삶의 목적이 달라야 돼요. 삶의 목적.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을 얼마만큼 닮아가느냐에 거기다가 삶의 목적을 두고 가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두 가지 닮아가야 돼요.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하나는 뭘까요? 뭘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 인격과 성품은 비슷한 내용인데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 두 가지를 닮아가야 된단 말이죠. 거기다가 내 삶의 목적을 두고 가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상급받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은 예수님께 있어야 돼요. 나의 출발점도 예수님이고 내 삶의 목적지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내 목적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는데 내 삶의 인생의 목적을 둬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어요. 믿음의 주란 말이 헬라어로 아르케고스인데요. 아르케고스라는 말은 창시자예요. 창시자. 그 다음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란 말은 완성자는 뜻이에요. 완성자.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믿음이 점점점 자라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누구신지에 대해서 제가 우리 기도 제목 나눠드린 이 파일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90가지를 담아놨어요. 여기 담아놨어요. 저는 이거를 성령께서 이걸 가르쳐 주시고 어떤 목사님한테 가르쳐 주시고 이거를 외우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나는 참 이게 너무 많아. 90가지라서 외우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서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새벽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90번. 90가지를 선포해요. 한번 해볼게요. 네. 오직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믿는 것하고 아는 게 하나가 일치가 돼야 돼. 통일돼야 돼. 예수님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인격적으로도 알고 체험적으로도 알고 지식적으로도 예수님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여기 90가지가 나와요. 90가지. 현승형제도 이거 해줬죠? 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진리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참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부활이시다. 예수님만이 창조주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시다. 예수님만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만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만이 우리와 생사를 함께 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모본으로 보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죽기까지 충성하셨다. 예수님만이 뭐가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대신 갚아줄 자격이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실제로 대신 갚아주셨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에 매맞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 다니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위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고 예수님만이 우리 대신에 생명을 버리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주셨다. 예수님만이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예수님만이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예수님만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시간 관계상 27번까지 하겠습니다. 이거를 매일 하다 보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 이런 놀라운 분이구나 하는 것을 점점점 내 마음에 이렇게 인식하게 되고 또 내 마음속에 쌓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더 알고 더 체험하고 더 신뢰하고 그러니까 아는 것과 또 이렇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참된 제자는 그렇게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 세상 사람들은 목적이 뭐예요? 부자 되는 거, 또 명예 차지하는, 명예 얻는 거, 또 어떤 사람은 권력 차지하는 거, 주로 어떤 사람은 쾌락, 오락을 누리는 거, 거기다가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데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주님 앞에 가서 큰 칭찬을 받게 된다. 아멘. 네. 그러면 두 가지 우리가 닮아야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뭘 닮아야 되죠? 첫째는 성품. 예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가? 세 군데의 성경에서 제가 찾아봤는데, 일단은 빌립보서 1장 7절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잘 기록해 놓으셨는데,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오히려 6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본래는 하나님이신데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 복종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본적인 성품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기본적인 성품은 겸손과 복종의 삶입니다. 겸손과 복종의 삶.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 3장에도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 골로새 3장 10절이야 14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옷을 아주 멋진 옷을 입었는데 허리띠를 안 맸어. 그럼 어떻게 될까? 바지 내려가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성품은 뭐냐면 긍휼과 자비, 그 다음에 겸손, 빌립보서 2장에 나왔던 내용과 동일하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성품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뭐하고 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따라서 나도 예수님 닮아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도 예수님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자꾸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렇게 됩니다. 나도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나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오래 참는 거,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용납, 서로 용납하는 거. 사람마다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배 목사에게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는 다 허물이 있습니다. 저도 허물이 많습니다. 사실 안 드러나서 그렇지. 그러니까 서로 용납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용서해줘라. 용납하고 용서해줘라.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 안 해주고 용서 안 했으면 어떻게 해? 우리 다 지옥 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겁니다. 아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아줍니까? 얼마나 참아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품어주시고 관용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수님 성품이 나오는 성경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신성한 성품, 저는 이제 신의 성품이라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데 거기 8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이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 그러니까 사랑의 최고 높은 단계입니다. 사랑. 예수님의 성품 중에 가장 귀하고 제일 최고 높은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했습니까? 네.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서로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 여러분 자녀들 또는 부모님들을 그렇게 사랑해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한 가족이 되잖아요. 그죠? 예수의 피로 우리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아멘? 네. 하나님의 나라 말하자면 그 지상에서 그 왕가를 로열 패밀리라 그래요. 로열 패밀리. 왕의 가족을 로열 패밀리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보통 왕이에요? 어떤 왕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영원한 왕이잖아요. 그 세상의 왕들은 얼마 못 있다 다 왕들은 다 망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나라.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얼만큼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최고로 중요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5대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미워하라, 흉봐라, 허물봐라. 그런 말씀 없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최고예요, 최고. 성경의 최고의 법이기, 최고의 법. 서로 사랑하는 것, 최고의 법. 근데 이제 여기서 참고적으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골로새서에 나오는 이 오래 참음하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인내란 단어, 이 단어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약간 혼동될 때가 있어요. 오래 참음하고 인내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나도 까먹었으니까 여러분 다 까먹었을 거예요. 그죠? 나도 가르쳐 놓고 까먹었어. 이 무슨 차이가, 분명히 차이는 있다고 내가 배웠는데 그걸 까먹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까먹었으니까 여러분 당연히 다 까먹은 줄로. 혹시 안 까먹은 사람 있어요? 오래 참는 거하고 인내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비슷한 말인데 이게 원어가 달라요. 성경 헬라어 원어가 달라요. 오래 참으면 좀 단어가 긴데 마크로튀미아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대인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참아내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 해요. 대인관계. 네. 우리 사회생활 보면 사람들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나잖아요. 그죠? 누가 그런데 그럼 참 직장생활 하면서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렇죠? 집사님. 우리 딸들도 스트레스 엄청 받는데 하여튼 이 공무원 사회가 하여튼 엄청 힘든 것 같아요. 엄청 힘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 공무원, 젊은 공무원들 그냥 극단적 선택하는 그런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쉬운 게 없어, 이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 이 대인관계에서는 그런 것을 참아내는 거. 이것이 오래 참음이고, 그 다음에 인내란 단어는 휘포모네인데 이 인내란 단어는 어떤 어려움을 참는 거냐면 이 단어를 인내라는 단어를 또 골로새서 1장 7절에서는 모든 견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모든 견딘다, 인내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거는 무슨 어려움을 참아내는가 하면 그렇죠. 환경적 어려움을 참아내는 거.
환경적으로 오는 어려움, 뭐 몸이 아프다거나 또 뭐 가난하거나 또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닥치는 환란,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을 참아내는 것, 그거를 인내라고 하고, 휘포모네, 그다음에 약간 마크로티미아, 오래 참음은 어디서 오는 어려움?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참아내는 것, 그것을 오래 참음. 그리고 인내는 환경적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그것을 인내라 한다. 이런 성품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닮아가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뭘 닮아가야 되죠? 뭘 닮아야 되죠? 예수님의 5가지 있어요. 5대 사역. 5대 사역 첫 번째는 약간 요거 제가 지금 약간 그 순서를 바꾸라 해요. 순서를 바꾸라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5대 사역 첫 번째 사역은 뭐냐면 영혼구원 사역. 영혼구원 사역. 영혼구원 사역. 지금은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 되는데 저걸 자세히 읽어보니까 너희는 5천의 하나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뭐 할 것이요? 구원을 얻을 거예요. 구원 얻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 얻어야 그 다음에 제사를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이 순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영혼구원 사역. 그 다음 두 번째는 제자 삼는 사역.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뭐라 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 삼으라. 제사 삼으라. 그래서 올 연말까지 여러분 몇 명 삼아야, 제사 삼아야 되죠? 3명 삼아야 되죠. 그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세 번째 사역은 기도사역. 영의 기도사역. 기도사역 해도 되고, 네 번째 사역은, 이것도 좀 단어를 바꾸라 해요. 단어를. 네 번째 사역이 뭐라고 했지 지금? 모기고 돌봄 됐잖아요. 모기고 돌봄. 이번에는 이걸 제가 용어를 조금 바꿔가지고 앞으로는 그 목장 모임 사역, 목자 사역하려다가 목장 모임이 앞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목장 모임 사역 이렇게 할까 해요. 마지막 5번째는 무슨 사역이죠? 총국내시 보자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요거보다는 단어를 좀 바꿔서 보상사역이래요. 보상사역. 보상은 천국 가서만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보상받아요. 땅에서 보상받아요. 잠언 22장 4절에 뭐라 되어 있죠?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뭐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했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상이, 여러분이 아까 우리 종전호 고선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땅에서도 보상을 받는단 말이야. 상을 주셔야 하나님이. 자자손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목회자들도 그 부모 대대로 목회자를 한 집안하고 저처럼 처음 목회자가 된 집안하고는 엄청 다릅니다. 엄청 달라요. 지금 서울에 있는 사랑교회 지금은 아마 은퇴하셨는가 싶은데 오정영 목사님하고 그 남동생 오정호 목사님이 또 대전 새로 난 교회인데 그 두 아들이 목회를 엄청 크게 하잖아요. 서울 사람이 수만 명 모이고 대전 새로 난 교회도 막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아버지가 목사님, 아버지가 얼마나 정말 목회를 신세가 잘하셨는지. 그러니까 이게 자자손손 다 내려간단 말이죠. 이런 부모 세대에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자녀들에게 다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게. 왜?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불순종하면 뭐라 했어요? 3, 4대까지 조절받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천대까지 은혜 받고 복받지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보상이 있다. 전 가서만 보상받는 게 아니고 땅에서부터 보상이 있다. 히브리서 11장 읽기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
상 주시는 보상하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상해 주십니다. 천국에서만 보상해 주세요? 아닙니다. 땅에서도 보상해 주시고 하늘에 가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아멘. 이 땅에 어떤 보상은 필요할 수 없어요. 이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보상을 우와, 지금 땀으로 젖을 정도로 이야, 하나님 이런 큰 보상 우와, 이거 알고 있고 상상을 초월하는 보상의 영광이 존귀가 그것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그 십자가 참아 이기셨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아요. 인간관계에서는 그걸 이겨내고 환경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 보좌에 함께하는 때이시고 또 총가면 또 뭐 얻어요? 맨션도 주고 맨션 집도 주고 맨션도 주고 영원한 맨션도 주고 또 뭐 얻어줘요? 멸류관도 주시고 멸류관도 주시고 정말 이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좋은 나라 좋은 꽃들 좋은 뭐 영광이 있다라도 하늘의 영광하고 땅의 영광하고 이거는 땅의 영광은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뭐에 뭐다? 세발의 피다 세발의 피도 안 된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다시 오실 주님께서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뭐 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은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 닮은 대로 갚아주리라. 뭘 닮아요?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 예수님의 성품과 오대 사역 닮은 대로 갚아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네. 땅에서도 큰 보상을 받고 하늘에 가서 엄청난 보상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 예수님 나 같은 죄를 살리려고 그 험한 십자가 길을 선택하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주신 예수님, 사망의 일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인간관계 대인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도 다 이겨내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또 환경적인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인내의 성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이 넘치는 삶, 아가페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십자가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예수님의 위대한 이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님 다시 오신 날 참으로 아버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과 멸류관과 하나님께 예비하신 그 영원한 영광과 전기에 다 참여하시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충만케 임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